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8장 20절,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8장 20절로 22절 말씀, 주의 말씀 함께 봉독토록 합니다. 노아가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 중에서와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취하여 번제로 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흠향하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인하여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하였던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좀 이해하기 어려운 그러한 신앙의 신비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기도를 쌓는다 하는 말입니다. 이 기도를 쌓는다, 저는 참 이 표현이 이해가 가질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꼭 무속적인 표현 같이 보이고 신학이 없는 모습 같이 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 신앙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감동시키거나 하나님에게 뭔가를 쌓아가가지고 이루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방 종교에서나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기도를 쌓는다라고 신앙인들이 보통 이야기하는 것이 표현은 다소 문제가 있는지 모르지만 마치 하나님 말씀이 항상 우리로 하여금 깨어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맥을 같이 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우리가 항상 깨어서 주님 앞에 기도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민감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민감해지는 것,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성령 충만이라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에 나타나는 큰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기뻐한다는 겁니다.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예배는 이방 종교와는 너무 다릅니다. 이방 종교 가운데는 마치 예배의 모습과 같이 보일 수 있는 것이 무라일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물, 피조의 세상과 자아라고 얘기하죠. 자신과 하나로 이렇게 딱 될 때 우리는 그게 무라일체다 이런 얘기합니다. 마치 아주 광경이 뛰어난 산이나 바다나 이런 데 가가지고 있을 때 마치 그 피조물과 내가 하나가 돼서 마음의 후련함을 느끼고 할 때 사람들은 그것을 무라일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형태와는 좀 다르다는 거죠. 또 요와 더 발전적인 것은 신인합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떠한 신비로운 그런 힘이라든가 존재와 자신이 하나가 될 때 그때 신인합일이다 이런 얘기들을 사용을 해요. 그러나 이 기독교 신앙의 예배는 요것과 또 좀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교제한다는 데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는 하나님이 눈에 영이신이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함께하심을 경험할 때 우리는 참된 예배 가운데 들어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언제나 주님 앞에 예배를 영과 진리로 드려야 되지만은 우리가 이게 좀 부족하게 느껴질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배는 우리의 신앙의 밑거름이 되고 하나님과의 이 인격적인 교제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신앙적 그러한 모습이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구약에 또 신약에 많은 스토리들이 등장을 하는데
이때마다 아주 중요한 스토리에는 항상 예배가 함께 그 내용에 들어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예외는 아닙니다. 노아의 그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고 150일간의 물의 심판이 그들 가운데 계속 임하게 됐습니다. 이제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중단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0절에 이제 노아와 그 가족들, 그 다음에 모든 생명체들이 그 방주에서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제일 먼저 한 것은 단을 쌓고 번제를 드린 겁니다. 이 단을 쌓다 하는 말은 제사에 있다는 말이고 오늘날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께 예배 드렸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일은 쉼 없이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아마 노아는 그 150일 동안의 그 심판 가운데서도 그 방주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했을 겁니다. 분명히 예배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물이 다 감아여져서 이제 무트로 나올 수 있는 상황이 되었을 때 노아는 역시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했습니다. 이 예배를 드리고 나니까 노아의 예배 드림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나타납니다. 그게 바로 21절에 흠향하셨다. 향기를 받으셨다라는 얘기죠. 그 얘기는 아주 독특한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아주셨다라고 얘기할 때 흠양하셨다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1절과 22절에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의 심판에 대한 종결이 나타나고 이제 인류에 대해서 이 땅의 지상에서의 심판이 더 이상 없음을 말씀해 주십니다. 다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올 최후의 심판만이 남을 뿐이지 지상의 역사 가운데 이런 대대적인 심판이 없을 것을 선언해 주십니다. 그리고 22절에 보면 창조되었던 피조의 모든 세상들이 다시 회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심으면 거둠이 있고 추위가 있으면 더위가 있고 낮이 있으면 밤이 있고 여름이 있으면 겨울이 있고 이 계절의 변화까지 모든 것이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배가 이러한 회복을 가져다 줬다라는 뜻으로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 중요한 것은 어떠한 상황이든지 간에 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회복됨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배가 하나님을 감동시켜서 무언가를 이루어내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의 온전함을 통해서 우리는 회복됨을 보고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매우 큰 차이입니다. 자, 하늘의 해를 보십시오. 그 해는 신자나 불신자나 누구에게나 쪼여지는 해입니다. 자연 만물의 아름다운 모습들을 보십시오. 누구에게나 주어집니다. 그러나 그것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하나님의 창조 가운데서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신자의 특권입니다. 동일하지요? 그러한 면에서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보게 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역사 가운데서 함께 그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기독교 신앙에 기초한 예배가 어떻게 중요한가 두 가지로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첫 번째는 인간의 참된 생명력이 하나님과의 교제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교제의 단절은 영적 죽음입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예배가 단절되면 인간은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게 되고 결국 살아있는 듯하나 죽은 존재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버림받았던 사울 왕의 모습을 보십시오. 사무엘상 28장 6절에 보면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셨다라고 증거합니다.
이 말은 예배의 단절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모를 때가 훨씬 많습니다. 잘 깨달아지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버림받은 사울 왕의 상황은 그것이 아니라 예배의 단절을 의미하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않고 하나님을 멀리하고도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가는 그 모습은 사울 왕의 모습보다도 더 악할 수 있습니다. 좀 잔인하게 표현을 한다면 마치 그것은 영적인 자살 행위와 동일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움을 만나고 이 예배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는 회의감이 들고 사탄이 유혹을 해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만큼 이것이 끊어지면 내 영적 생명이 완전히 종료가 된다 하는 그 위기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처음에는 그런 것이 뭐 그렇게 중요한가라는 생각이 들지만 예배의 온전한 드림 가운데에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의 이끄심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에 민감하게 됩니다. 또한 우리가 예배가 어떠한 부분에 중요한가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되는 것은 온전한 예배 드림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한다.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들어간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다 하는 이러한 것은 예배를 통해서 그 모든 열매들이 나타납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 보면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 찾으십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온 정성을 다해 주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또한 이 예배는 공적인 예배뿐만 아니라 삶의 예배까지 확장돼야 됩니다. 로마서 11장 1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우리가 제물 드리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제물. 이 거룩한 산제물이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거룩이 우리의 영적 예배입니다. 이 말은 세상과 삶 가운데 다르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 멸망길로 달려가도 우리는 조금 다르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게 바로 삶 속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십시오. 아, 내가 예배드리지 않으면 영적으로 죽는다. 우리가 삶 가운데 또 공적인 예배 가운데 얼마든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 이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예배의 승리자가 될 수 있고 예배의 그 아름다움과 위력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 그 모든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배 실패하면 안 됩니다. 우리 모두는 예배의 승리자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이 사실 기억하고 날마다 예배 중에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귀한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